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전라도에 가면 거시기라고 하는 사투리 겸 추임새가 있다고 하죠. 또 충청도 사람들이 사투리 겸 추임새로 쓰는 말에는 잡것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잡것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잡것이 도대체 왜 잡것인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오사리 잡것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사리 잡것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말을 찾아보니까 온갖 지저분한 쓸모없는 물건 또는 그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잡것이더라고요. 자, 어쨌든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이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오사리 잡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고 있는 그 송아지 있잖아요. 그거를 또 같이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을 했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여러분 뉴욕에 가면 그 월스트리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그 청동 황소가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 월스트리트 차징 볼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 3,200kg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거기에 세워져 있는지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고 갑자기 떠오르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금전, 월스트리트 그러면 경제 중심지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금전적인 재물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어떤 신의 개념이 되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볼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동안,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크게 노여하시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때에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참 구차하게 살아남은 겁니다. 재미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자기네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니까요. 어쨌든 이 오사리 잡것들, 그들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 신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들이 만든 금송아지였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이 저들을 제대로 인도해내시는 신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필이면 시내 산에 올라가서 내게 우상을 잊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아라. 나만이 너의 신이다. 나만이 너의 여호와가 된다라고 계명을 주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들이 도대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신은 어떤 신이었느냐라고 할 때에 저들을 인도할 신을 저들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광야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 땅, 가나안이라는 그곳을 어떻게든 이끌고 갈 신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그들을 인도하여 낼 신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누가 뭐래도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보다 지금은 세상의 변화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불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거든요. 여전히 있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이 이 밤에 나를 부르셔도 좋겠다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경 알아요. 성경이 뭐라고 돼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알아요? 몰라요? 들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알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32절에 있는 말씀 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때에 따라서 굉장히 섭섭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니,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은 항상 섭섭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꼭 어떤 식이냐면 네가 알아서 해봐, 이런 식이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지요. 그럴 때마다 또 깨달아지는 말씀도 사실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바라보지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주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이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4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제때 오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좋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요 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제가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닥친 이 일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면 더더욱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라면 더더욱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아직까지 없으십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아마 이렇게 지치다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사주도 보고 토종 비결도 보고요, 점을 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당에게 가가지고요 알게 모르게 구슬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믿는다고 하면서 중직이라고 하면서도 무당에게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오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왜들 이럴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뭐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더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길을 인도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모습이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30여일이 넘도록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론에게 쫓아갑니다. 아론, 당신이 제사장 아니요 적어도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낸, 또 우리를 이끌고 나갈 그 신을 좀 만들어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3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듬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 모세를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 모세 대신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다 금을 가지고 오네요. 그러고 나서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그리고 나서 뭘까요?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만들었어요. 누가요? 아론이요. 답답한 거는 이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서 지금 이 시내산 기슭까지 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구해낸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제가 그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찰징 불이라고 하는 황소 동상을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물질을 우리 삶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 물질적 축복을 해주는 신, 그래서 황소, 그래서 저들이 월스트리트에다가 그 금송아지 형상을 세워놓았나 하는 거죠. 이 말은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아는 새 모르는 새에 물질이, 재물이 우리의 신의 자리를 넘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물질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우리가 만드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내가 물질의 신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신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리의 주어진 현실적 불안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거죠. 바라기는요, 재물로 말미암은 유혹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어떤 신을 원했다고요? 인도하여 낼 신. 어디서부터요? 불안한 현실적 삶으로부터요. 그런데 그것이 왜냐라는 거죠. 왜 그들은 현실적 불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이 원했던 신은 인도하여 낼 신이지만 동시에 자기를 위한 신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지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누구를 찾는다? 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당은 하속 그 수준이 낮은 믿음이다, 샤머니즘이다 그러면서도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죠? 답이 확실해서예요. 그리고 그들의 답은요, 바꿔줄 수가 있어요. 뭘 가지고요? 돈을 가지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면요, 나쁜 애군도 다 떼어줄 수 있다는 게 어떤 세속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속신앙,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신이냐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신 앞에 가서 절을 하죠? 왜 사람들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그러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건 신이 아니지요. 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삶의 목적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따라 해보실래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끊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끊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향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몇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더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에 청종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는요,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고 하는 말 속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압니까? 순종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낸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끊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상에게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거죠. 나는 혹시나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드는 신, 우상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신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든 그것이 결단코 나를 지배하는 신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요. 왜요? 성경 본문은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라고 하죠. 나를 위하여.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우면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두려우면, 걱정이 되면, 불안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냔 말이죠.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럼 어떻게 믿었을까요? 저는 믿음의 선배들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들은 다니엘을 비롯해서 우상에게 절하지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 절해라 그러는 거죠. 그랬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고자질을 합니다. 저들이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그들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왕이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이하에 보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야,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불에 던져져. 야, 타 죽는 그 불에서 니네 믿는 신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 뭐라고요? 충분히 건져내시죠. 그런데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건져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슨 마음일까요?
이들은 영생이 있음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시지 않으시면 이유가 있겠지요. 구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이 대답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죠. 그래서 불 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 속에 그들이 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3장 2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친구들의 대답을 들었을 때 화가 나서 저들을 불꽃 속에 던져 넣었는데 죽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가 더 있어서 그의 모습을 보니 신의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누구에게도 생겨났습니까? 다니엘에게도 생겨납니다. 후에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 방백들이 술수를 써서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이르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이 봤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봤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은 다니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들은 대답은 다니엘서 6장 22절 이하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치워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착각이에요. 왜냐고요?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재밌는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 교회가 한 10교회가 모여서 축구대회를 합니다. 교회 대항 축구대회. 이쪽 교회도 이기게 해달라고 저쪽 교회도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교회를 응원해 주셔야 돼요. 어느 교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냥 너네들 실력대로 싸워서 이기는 놈이 우승하는 거야. 무슨 말이죠?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기도일 때가 많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길 힘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찬양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하나님, 우리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야 할 이야기,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의 하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하다가 내가 잘못 생각했다. 예수님에게 쫓아오지요.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저도 제 쫄병들을 데리고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디다.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낫지 않겠어요? 오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듣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받는, 나를 칭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을 믿는,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보이는 신을 믿으려 하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신을, 보이지는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임을 믿는가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차징 불이라고 하는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황소 동상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뭐냐면 그 많은 지역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월스트리트,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고 하는 월스트리트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물질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교묘하게 짜맞춘 자리가, 또 그 의미가 그 차징 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대신 넣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물질을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으면 무서워서 덜덜 떨지만 하나님 무서워서 덜덜 떨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죠? 나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는 그런 어떤 믿음들이 내 속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재물이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기를 수 있잖아요. 더 좋은 학교 보낼 수 있고 학원도 보낼 수 있고 각종 재능도 가르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돈이 많으면 비즈니스 하는 것도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얼마 전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어요. 한 30% 이상 떨어졌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국계의 그야말로 마이더스 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돈 2천만 불과 남의 돈을 끌어가지고 많은 그 일을 벌렸던가 봐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폭락을 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그 권리를 다 팔아놔야 되는, 그래서 그 믿진 손해액을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것까지도 다 탈탈 털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삶에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는 해요. 그러나 꼭 그럴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각지 않은 순간에 더 많은 것을 잃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질, 재물 보이는 신이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신이다. 과연 내가 누구를, 무엇을 믿어야 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생각나는 말 있죠. 도마에 대한 이야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났어요. 남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네요. 도마가 나는 못 믿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딱 나타나셨죠. 그리고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한동안요 현대자동차에서 뭐라고 그러죠? 카피라이트라고 그러죠.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문구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봤어요. 그러면 믿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아는 거죠. 사실 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는요, 보지 못했어도 있다고, 확실하다고 내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거죠. 여러분, 공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죠? 경험을 통해서 믿어요. 어떤 경험? 호흡이라는 경험. 하나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셔요. 어떻게 알아요? 절대적인 순간에 느끼거든요. 내 삶이 느끼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우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라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징표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나 징표가 없어도, 그리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미난 거는요, 도마의 고백이에요. 28절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와서 나를 만져봐라 그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에 도마가 바로 그 다음 절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실 요 행간에 뭐가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뭐냐면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후에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의 행동적인 믿음의 근거가 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도마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만져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척 보는 순간에 믿기로 작정을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왜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귀신이 있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왜냐? 귀신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이 그랬잖아요.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좀 귀신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이제 그 가다라 지방이라는 데가 이제 그 무덤이 많은 그 지역이죠. 그래서 군대 귀신 기억나시죠?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죠. 귀신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인이 있을 때에 그 여인이 막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 귀신이 보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귀신은 성령을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못 알아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졌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나는 믿는가?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죠?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모세가 보이지 않음과 동시에 무엇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의 결론이 뭐죠? 보이지 않았더니 자신을 인도할, 자신을 위해서 할 보여지는 신을 그들은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재물과 같은 모양의 월스트리트에 서 있는 저 차징 불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어 가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만들어가는 그 신은 진짜 여호와가 아니다. 진짜 여호와는 네가 믿건 말건 너를 인도하실 것이요, 네가 믿건 말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가 보든 보지 못하든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가는 길보다 앞서서 가시기도 하시고 뒤쳐져서 오시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뭐죠?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신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그 팔을 펴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내가 이곳까지 잘 올 줄 알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를 왜 믿는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황금이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는 황금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고 읽으며 들으며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좀 더 평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재물의 신을 따르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재물의 신을 따르고 있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 보여지는 재물의 신을 따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보이지 않아도 나는 너희가 가는 그 길 속에 너와 함께한다.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해주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나본 적이 없다. 네가 불안해하는 그 길 속에서 보여지는 신들이 네 앞에 여럿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이기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결단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